22장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사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뭐랄까 비참하고 슬픈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또 저버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경외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저 자기 자신의 육신의 그런 안위 또 자기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 이런 것에만 사로잡혀 있고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무엇보다 사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을 당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인간적으로 안 됐죠.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한편으로는 무섭고 또 두렵고 이런 생각도 들고 자 22장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할 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계속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다윗도 중요한 인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들, 특히 다윗의 형제들, 혈족들은 자칫하면 이 왕에게 몰살을 당할 그런 이제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같이 이제 피신을 다니는 것 같아요. 또 2절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점차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는데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다윗의 정치적인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는데 정작 다윗의 세력이 커지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런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불리한 상황, 역경이 그에게 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점차 다윗의 상황은 그렇게 따지면 세력이 커지니까 좋아진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제 말합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가라. 선지자도 다윗의 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게 이제 도액이라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의 목자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서 일하는 집에 있는 가축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아이두베에 있는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 거기에 있다가 이 다윗이 거기로 온 것을 보았고 또
이 이제 제사장이 그 다윗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다, 기도했다 이 말이잖아요. 묻고 다윗의 편에 있었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물었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도 되지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떡도 주고 그에게 특히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칼도 주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그래 이제 13절에 사울이 아히멜렉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너 왜 그랬어? 이 말인 거죠. 너 내 편 안 들고 너 다윗의 편 들었지? 이러니까 14절에 아히멜렉이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또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입니까?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세요? 이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그렇잖아요. 왔는데 제사장이 할 일을 해준 것뿐이고, 그리고 떡도 주고, 또 뭐 이 다윗이 왕의 사위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뭐 유명한 자니까 이제 이렇게 행하였는데 사울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를 지금 대적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 따지면. 그래가지고는 16절에 이 아히멜렉을 이제 모두 다 호위병들에게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 17절에 보니까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완전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거는 이거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히 지금 이제 얼이 나간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사장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당연하죠.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다니. 이건 뭐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전적으로 대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이 도액이란 자는 이방인이잖아요. 에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건 없고 정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액이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마포를 입은 게 그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인 거예요. 뭐 참극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다. 이 사울이 보십시오. 사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각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작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아각도 살려두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아주 실하고 튼튼한 짐승들은 또 살려놓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한테 반역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이게 바로 사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입지만 세우려고 하고 한마디로 이제 정적이죠. 이런 정적들을 싹 다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열심인 거죠. 비록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일지라도
그는 신경 안 쓰는 거죠. 제사장들도 다 죽여 이러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는 피신을 했어요. 다행히 그가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이 아비아달이 도망을 해서 이제 다윗한테 피신한 거죠. 그래 이제 다윗과 함께 하게 된 겁니다. 자, 23장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하셨다.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기와 함께하는 그 400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형편에, 그 상황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벗어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그러는 거죠. 아니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내 코가 석잔데 지금 가가지고 딴 사람 도와줄 때입니까? 이제 이런 말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 이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4절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리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다윗을 도우셔서 그리고 다윗에게 내려가서 그 일나를 도우라.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이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중에서도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기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명이 지금 아주 위험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은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5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유, 그 와중에 또 다윗은 싸워갖고도 이기는 거죠. 만약에 이런 다윗이 사울한테 가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무슨 이성계처럼 위아더 해군 해가지고 다시금 돌아가서 고려를 전복시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다윗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이유가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에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제는 그 일나를 도와주긴 했는데 이 그 일나를 또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참 이게 다윗이 믿음과 함께 참 다윗의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다윗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 내가 당신들 그일라 주민들 내가 도와줬지. 당신들 나한테 고맙지. 에? 그러니까 나 도와줄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잖아요. 아니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들을 도와줬는데 내가 도와줬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나를 환대하고 나한테 우호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윗이 보면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지혜로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자기가 행한 일에 만족해서 그것으로 의지하지 않았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자기 행위에 배부르잖아요. 자기 행위에 만족하고 자기가 뭔가를 행했을 때 그 행위로 자기 의의를 삼아 가지고 아이 내가 너들 도와줬잖아. 나 잘했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 도와줄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그 일조차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그 일라 주민들하고 같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제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알려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그 일나로 올 것이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잖아요. 사울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다윗하고 다 함께 해가고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12절에 그러면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입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 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는 거예요. 보통 인간적으로 이 정도 되면 그 일라 사람들을 제거할 수도 있잖아요. 정적들이니까. 자기들을 반대편에 서가지고 있는 세력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을 그냥 떠나죠. 그리고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이리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고 저리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도무지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는 거죠.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래서 다윗이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요새로 도망을 갑니다. 자, 거기에서 보니까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위로해 줬다 이 말인 거죠. 이쯤 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도 더 이상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참 슬픈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아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를 배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조용히 들어가 가지고 다윗한테 가서는 인사를 하고 또 다윗한테 가가지고는 좋게 얘기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위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미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이제 이쯤 되면 아는 거죠. 사울도. 그리고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정신이 나간 사람이잖아요. 여호와의 제사장들 85명을 갖다가 죽여놓고는 와갖고 여호와의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심리는 완전히 지금 이제 정신이 떠난 거예요. 다윗은 엔게디 요새에 머물러 있고 24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다시금 이제 쫓아가다가 돌아옵니다. 그 이제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을 쫓으러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이 지금 이제 비었는데 자기가 없는 동안에 지금 자기 집에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쫓다가 다시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 이제 이번에는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이제 또 찾으러 왔다가 이제 굴에 들어가 가지고 용변을 본다고 이제 굴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제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 용변 보러.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 여기를 보면 앞에서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다윗의 부하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다윗한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좋은 대로 해라 이런 말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네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5절에 몰래 다가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거죠. 이 일이 다윗의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리고 6절 하반절에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 내가 내 손을 들어서 그를 제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죠. 참 이런 모습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볼 거 아니에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해가지고 죽이질 않는 거구나. 뭐 두 가지 측면을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의 먼저 믿음을 봤을 거고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이 사람 됨됨이를 받겠죠.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절 하반절에도 보면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런 게 다윗하고 사울의 차이죠. 사울은 어쨌든지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 가지고 모든 심지어 여호와의 제사장들까지 죽이고 이러는 파인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생명조차도 건들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왜? 하나님 때문에. 여기에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미 사울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벌하시면 벌하시겠지만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18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지만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19절에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나니까 이제 인간이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양심적으로라도 정신을 이제 차리는 거죠. 그리고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자, 이제 이쯤 되니까 사울도 다윗을 참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음에도 죽이지도 않고 이쯤 되니까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지. 예? 그러면서도 사울은 자기 집을 갖다가 해하지 않도록 맹세하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언젠가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그때가 되었을 때 내가 당신의 집 멸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멸문시키잖아요. 정치적인 세력들을. 근데 사울은 자기의 이제 멸망을 직감하는 거죠. 아, 내가 죽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윗의 손에 이제 맡기시면 내가 죽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다윗을 건들 수가 없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다윗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이 함께 하시고 예수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